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인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기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오늘 읽은 것처럼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바라볼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 때 또 목사였을 때 가르쳤던 학생 중에 좋은 지역에 살면서 또 좋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이 똑똑한 친구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들과 비교해서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자신의 실력보다도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 가정이 사업도 어려워지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 낙후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지역은 아주 낙후된 곳이었는데 그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커뮤니티 칼리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자기가 아주 똑똑한 측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게 됐고 정말 거의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올 A를 받다시피 해서 그 UC 버클리 명문대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뭐 나쁜 환경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는 참 독특한 일이 되었는데 뭐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또 상황들, 조건들이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좀 삶이 달라지는
그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변에서 만나는, 대화하는 또 그 대상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원리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바라봐야 할 대상에 따라서 맺혀지는 또 드는 감정이나 맺혀지는 열매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또 주변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럴 때에는 참 낙심도 염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런 낙심의 열매가 자주 맺히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낙심도 들지만 어떤 분들은 또 분노로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이러한 열매는 크리스찬들이 맺어야 할 열매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희락이 있고 또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자신에 대한 그 인내라든지 또 뭐 선을 베푸는 양선이라든지 또 참음이 있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찬은 눈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우리는 반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당연히 이제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인데 믿음의 눈을 통해 보이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함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며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전투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울은 적들에게 잡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자살을 택합니다. 자살을 택한 이유는 그가 잡히게 되면 그는 조롱과 또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1차 청중이라고 이 역대기를 처음 기록되고 처음 읽고 듣은 사람들인데 이 포로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이 적들에게 붙잡혔을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적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 적들이 자녀들을 한 명씩 죽였습니다. 부모로서 눈앞에 자녀를 한 명씩 죽인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적들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 왕을 죽입니다. 참 전쟁은 잔인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와 비슷한 험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그 사울 그리고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집안 사람 모두가 죽게 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한 왕족이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됐으니까 한 왕족이 멸망한 것이고 당시에는 왕족이 멸망하면 나라도 함께 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자신을 지켜줄 왕이나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반면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으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블레셋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이 공격하고 블레셋이 승리를 얻고 블레셋이 그 땅을 얻어서 그 땅에 살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고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블레셋이 승리를 했다는 그 소식을 이방 신정과 백성들에게 다 알리고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다고. 헬라어 번역을 보게 되면 이 소식을 여기서 쓴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블레셋에게는 복된 소식이겠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전리품 중에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매달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 성경을 정말로 잘 아삭하게 아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걸 처음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다른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전에도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쳐서 크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건에서 40년 전쯤 일인데, 그때는 그들이 전리품 중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이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같은 신전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여호와의 궤에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다곤 신상이, 우상이죠, 엎어져 버리고 머리가 절단나고 두 팔이 절단나 버렸습니다. 그 신상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반대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곤 신상이 그냥 엎어지고 절단이 나버렸는데, 사지가 이 사울이 패배했을 때에는 사울이 쓰러져 버리고 머리가 절단 나 있는 대조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적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삶이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역대기 말씀을 듣는 1차 청중들이고, 그들의 귀에는 그들도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목격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은 잔인하게 죽고, 왕의 죽음과 함께 다윗 왕조가 끝이 나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땅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묘사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경험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어떠한 결론을 맺었는지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적용할 때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그들의 역사나 아니면 그냥 저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그 교훈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고 끝을 내거나 또 그 정도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 모든 역사의 모형이고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도 이러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또 그 연결점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신 사건,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사건, 이것은 현재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영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축복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 관계를 결국 갈라 놓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류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들과 나의 영이 그들과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있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120년 후에 거둬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20년이면 꽤 긴 날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인데, 악인들에게 축복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악인들을 계속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먹고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고 노예를 제외한 인류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된 인류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하며 이로 인해 그들의 운명 또한 노아 세대,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80년, 90년 그동안에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산소 공급을 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날이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인류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이 마지막에 맺게 될 그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사울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과 영을 받은 것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영을 받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행한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정말 일으켜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모욕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규합합니다. 큰 군대를 만들고 암몬을 공격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음을 확인한 후에 왕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영, 신약 용어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이 이끄는 대로 그가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 범죄를 합니다. 여기서 범죄를 했다는 것은 사실 짧은 의미가 아니라 좀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어 번역은 좀 좁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그의 삶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일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루는 이 전쟁의 출정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싸우려고 모였던 군사들은 사기가 점점 떨어져서 한 명씩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염려가 발생했었고, 그러한 염려 가운데 자신이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을 사무엘이 도착해서 전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도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 전투에서 너가 승리할 것이고 얻게 되는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좋은 가축들을 남겨둡니다. 여호수아에서 아간의 범죄를 그가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끝나고 그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일, 13절 마지막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는 일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블레셋이 처음 침공했을 때 그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14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찾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그가 한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에 이러한 당부를 그들에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당부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한 단어를 조상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아버지입니다. 너희들 아버지들과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 그 윗세대를 다 아버지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본다면 그의 아버지 세대의 지도자는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또 사사, 왕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갔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패배합니다. 패배한 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소식을 들은 아비 엘리도 그 소식에 놀라 죽습니다. 그날 지도자 엘리도 그 집안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 일을 사무엘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세대들과 똑같은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사울은 엘리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의 집안이 엘리처럼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아니면 이전 세대처럼 또 사울과 이스라엘 또 엘리 세대처럼 신실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중함, 정말 이게 신중하게 봐야 할 그러한 말씀이고 조심히 또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만 말씀에 대한 신중함과 순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발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이지 않는 마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돌멩이들만 잔뜩 하고 다이아는 정말 찾기 힘든 것처럼 신중함과 순종을 찾기가 어렵고 곤고하고 어려운 날 주님을 의지하며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는 그게 확실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결과 이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세상 속에 비춰야 할 하나님 나라는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뚜렷한 좀 신실하지 못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치관만을 배우며 세상 속에 속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기간이 기껏 해봤자 90년밖에 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그곳에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는 이 가치관을 주지 않고 이것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녀 세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모습이 주변에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팬데믹 시대에는 이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라 잠재된 것이 팬데믹이라는 기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어저께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길을 가는데 큰 교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for sale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제가 열흘 전만 해도 그곳을 지나갔을 때 분명히 교회 간판이 있었는데 교회 간판은 없어지고 판매한다는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도 더 이상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 우리 자신과 이 세대의 신실하지 못함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참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죽음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 또한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장은 아주 긴 역대기의 딱 첫 장을 읽은 것입니다. 다행이죠. 이게 끝이라면 참 우리는 소망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이 새로운 소망의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섰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중에 하나, 지키심으로 다윗에게 나라를 주셔서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사울과 달리 다윗의 신실한 삶은 그 나라를 확장되고 굳건히 세워가는, 하지만 또 포로 이후 시대를 생각하면 다윗 왕조도 지속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 다윗의 후손들의 죄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포로 후 세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들에게는 다윗 왕조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더 나은 다윗 왕. 하나님께서는 죄가 넘치는 세상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다윗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늘 순종했으며 사울과 달리 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특히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신 것은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께 찾아가 그는 간곡히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그는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은 그의 삶이나 지혜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생하심으로 더 이상 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그의 왕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의 나라가 세상 중에서는 고통과 투쟁 가운데 지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상한 심령과 낙심, 때로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분노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욕하고 소리친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고 또 두들겨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지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고통을 받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일들은 그렇게 큰 일이 되지 않는, 하지만 이 일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악인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행을 지속하는 세상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그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의 영혼은 낙심하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여러분이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